유혹의 사막으로의 깊은 여행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 의 서사적 대결의 세부 사항을 다루기 전에 나는 당신이 우리의 반사 공간에 가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도록 초대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와 같은 성경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믿음을 강화하고 이해를 조명하고 일상생활의 영적 전투를 위해 그것을 장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초대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자비한 사막의 건조한 마음에서 햇볕과 추운 밤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영혼으로 확장된 40일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은 기념비적 인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독은 절대적이었고 침묵은 바람과 생각 자체에 의해서만 부서졌습니다. 화신에서 가정된 인간의 한계에 따라 신체는 지원을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 인취약성의 시나리오였으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신성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요구 중 하나인 굶주림은 강도가 증가하면서 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고독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험담할 수 없는 광대한 속에서 깊은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갈등, 우주 비율의 영적 전투가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세력은 시간과 공간의 단일 지점에 수렴하여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인간과 신성한 저항의 한계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을 봉인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대립의 결과는 구속과 영원한 혐오 사이의 균형에 매달렸다. 그 황량한 겉보기에 무의미한 시나리오는 신성한 주권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구원의 신성한 역사에서 결정적인 변곡점을 표시하는 대결로 선택된 단계였습니다. 이 강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게 전면에 도전한 단체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군단 사이에 특정한 이름이 없는 모호한 힘이거나 우리는 루시퍼의 불길한 존재, 자부심의 독에 의해 소비된 원래 천사가 창조주 자신에 대항하여 하늘에서 치명적인 반란을 일으킨 원래 천사에 직면하고 있었습니까? 동사가 가정한 인간의 약점을 탐구하면서 신체적 취약성의 정점에서 예수께 다가가는 것은 상대방, 낮은 속도의 악마였습니다. 거룩한 성경, 우리의 무한한 가이드 및 모든 공개된 진실에 근원은이 서사시 충돌의 각 단계를 세심하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신중하게 조율된 영적 폭행이 있었는데 명백한 격차를 탐구하고 구주를 그의 구사 사명에서 우회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 악마적 정확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면한 반대자는 놀라운 교활함, 예리한 정보, 그리고 영적 진리와 성경에 대한 깊고 혼란스러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편지와 선지자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한 구절을 왜곡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삶의 말씀을 미묘한 실수의 도구로 바꾸어 자신의 해로운 목적과 야당 의제를 하나님께 위해 봉사하기 위해 숙달로 적응시켰다. 그러나 이 특별한 만남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면서 피상적 인독서에서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신학적 의미의 층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마귀가 예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제공할 권한을 가졌다면 어떻게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나 운동을, 그리고 여전히 운동을 제한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국가와 지상 시스템에 대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까? 유일한 아들을 속이고 전환하려는 시도에서 유혹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주요 무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신성한 계획에서 인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친밀하지만 왜곡된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예언, 예수의 정체성 또는
세상에 오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그 조용한 전투에서 누가 직면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역사를 통해 공명하는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막에서 예수를 시도하니 불길한 실체는 실제로 전통이 하늘의 높이에서 떨어진 화려한 모닝스타인 루시퍼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깊은 영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대답은 성서의 영감을 받은 페이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외로운 광대함에서 진정으로 일어난 일은 믿음의 기본 역사와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체성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14장과 같은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오만한 힘의 타락을 애도합니다. 라틴어인 루시퍼의 이름은 빛의 소지자를 의미하는 강력한 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28장은 단순한 지상 군주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총격 사건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그는 에덴에 있는 기름 부음받은 채로 보호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소중한 돌로 장식된 그의 방식으로는 그에게 유쾌한 날까지 그의 방식으로 완벽한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은 그의 방식으로 에스겔 28, 20-15 다시 말하지만 언어는 자존심에 의해 타락된 원래 영광의 생물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선교사의 성공과 악마의 패배에 대해 들었을 때의 질문에 대해 밝히는데 그는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낙타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11:8 이 진술은 사탄의 인물이 부패한 하늘의 기원과 직접 연결하는 반란군 주인의 지도자의 이전적이고 치명적인 타락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 진보는 신성한 왕좌를 빼앗는 소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고귀한 빛의 존재인 루시퍼가 적의 사탄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본성은 빛의 소지자에서 어두운 검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역할은 형제들의 고발자가 되었으며 일의 책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인류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사막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왜 예수가 왜 이 장소로 영에 의해 인도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신성한 지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악마에 의해 유혹을 받도록 사막의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마사 1. 이 대결에는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악에 시도하지 않으려고 야고보서 1:13 그는 자신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충실도를 드러내고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시련을 허용하고 사용합니다. 성서의 풍부한 상징적 테피스트리에서 사막은 더 깊은 수준에서 하느님과의 증거 정화 및 만남의 장소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사막에서 모세는 언덕에서 40일 후에 법을 받았다. 엘리야가 도망쳐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사막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퍼져나온 것은 사막에서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종종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는 고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첫날은 천천히 드래그하여 음식의 총부재로 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공허함을 느끼는 굶주림은 가축당 신체의 끊임없는 신체의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출과 일모를 구호 없이 강화하는 것은 공허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체는 신성과 합류했지만 장기간의 육체적 박탈에 극심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몸이 약해졌고 아마도 근육이 아프고 아마도 느린 발걸음이 약해졌습니다.
외로움의 압도적 인침묵과 신체적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성찰의 시점에서 순간을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어떻게 자신의 사막과 약점의 순간으로 당신을 지지합니까? 이 힘의 원천을 인식하는 경우 아래 의견에서 귀하의 경험 또는 아멘을 공유하십시오. 난 전략과 교활함의 마스터인 적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는 정확한 순간 최대 인식된 취약성, 자신의 위험한 공격을 방해하기에 완벽한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마침내 다가왔을 때 그의 도착은 잔인한 맹공격 또는 물리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무서운 힘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슬, 소비자 화재 또는 즉각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림자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더 미묘하지만 무한히 더 위험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교활한 목소리, 영적 도구로 가득 찬 단어를 통해 자신을 나타냈지만 명백한 논리, 이성, 예수의 복지에 대한 거짓적이고 냉소적 인관심의 망토 아래에서 능숙하게 위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인간 본성과 고유한 약점을 관찰하는 고대 전술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한, 진실의 왜곡. 사막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창조의 새벽에 일어난 원시 사건을 반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교활한 뱀의 형태로 같은 조상의 적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산된 단어로 앱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지만 의심에 유독 한 씨앗을 뿌렸다. 창삼 1. 이제 수천 년 후 장면은 필수 요소로 반복되었지만 무대는 낙원 정원이 아니라 건조하고 적대적인 땅이었지만 무대는 크게 달랐습니다. 만약 에덴의 녹색 낙원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제 황량한 사막의 건조,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인류의 이름으로 조상의 대적을 직면하고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유혹은 예수의 가장 즉각적이고 시급한 신체적 요구, 즉 극도의 굶주림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무거운 침묵은 적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눈에 띄는 존재에 의해 깨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 금식의 40일과 40일 후에 그의 인간 세력의 한계에서 유혹에 대한 미묘하고 논리적인 제안을 들었습니다. 제안은 언뜻 보기에 무해하며 거의 합리적으로 보였다. 결국 예수께서 자신의 고유한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무생물 돌을 영양가 있는 빵으로 바꾸는 데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우주의 창조자였으며 모든 일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전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먹이를 주었다. 나중에 그의 사역에서 그는 배고픈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빵과 물고기를 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자신의 굶주림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아르마드가 살았습니다. 미묘하고 위험한 섬. 악마의 공격은 예수의 육체적 굶주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에 관한 것이었고 적시의 신성한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단지 고립된 기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당신이라면 아버지의 모든 의존성이나 자아 자리를 통해 그의 사명을 이행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2배의 깊이 영적이었습니다. 첫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고 신성한 아들에 대한 의심을 뿌리거나 그것이 인간의 용어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시와 공급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완벽한 의지와 아버지의 완벽한 시간을 벗어나도록 유도하십시오. 제출이 아니라 독립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숙련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근본적인 영적 전투를 분별했습니다. 그는 사마귀 형벌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 준비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빵이 육체를 일시적으로 지지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영혼과 영을 진정으로 유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확고하며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권위로 대답했다. 이 단어는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자가로 자신의 백성을 지탱하셨을 때 그들에게 매일의 조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적시에 자신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조바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중얼거리고 불순종에 빠져 사막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순종하는 아들 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거나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사막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정체성은 전시회 기적이나 즉각적인 필요에 대한 만족에 의존하지 않았다. 진정한 아들은 굶주림이 압박될 때에도 사막이 끝없이 보이고 재판이 심화될 때에도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니 철거 대답은 악마의 첫 번째 전략을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아버지를 의심하거나 육체적 필요성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마도 다음 더 정교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유혹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신체적 필요와 자아자족에 대한 호소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적의 전술이 바뀌어 영적 및 신학적 규칙에 대한 공격 수준을 높였습니다. 즉시 예수께서는 시력이나 육체적으로 새롭고 극적인 시나리오로 옮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사막의 황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지점인 신성한 정점에 있었고 거룩한 도시는 그 아래로 뻗어 있었다. 적은 그의 옆에 있었고 이번에는 그의 전략은 훨씬 더 교활할 것입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미묘한 제안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경전을 유혹의 중심에 가져와 그의 사악한 목적으로 왜곡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초기 도발을 반복했다. 여기서 발사. 그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는 당신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며 당신을 손에 데려가서 결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 6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화신 동사 자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인용문은 신성한 보호에 관한 가장 사랑받는 텍스트 중 하나인 시편 91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악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접근 방식에서 알렐리의 소음. 그는 원래 구절의 필수 부분을 생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를 위해 확립하는 중요한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악마는 모든 방식으로 보호가 하나님의 질서 있는 길에 순종하도록 조절된다는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적은 성서적 진리를 왜곡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보호의 약속을 하느님의 손이 그분을 시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잘난 척하는 도전으로 바꿨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함정을 이해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뛰어내리면 그는 무모하고 전시주의적 믿음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주권과 보살핌에 고요하게 의존하기보다는 멋진 기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기 홍보를 위해 신성한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호성으로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의 권위로 다시 적의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이 간결하고 강력한 진술로 그리스도께서는 상대방의 전술을 가려냈습니다. 참된 믿음은 멋진 시위를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시험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는 확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전술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굶주림을 주지 않으시며 영적 자부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조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있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육체적 욕망이나 영적 추정을 위해 아버지와의 친교를 깨뜨리지 않으면 아마도 강력한 힘과 영광을 위대한 제한하는 것이 그를 부패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풍경은 다시 바뀌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매우 큰 무리를 겪으셨으며 그의 눈이 눈에 띄기 전에 인상적이고 포괄적 인견해를 펼치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왕국은 축적된 군대 권력, 군대가 행진하고 빛나는 왕좌, 그리고 모든 지나가는 영광이 그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38. 그런 다음 악마는 그의 마지막과 대담한 제안을 만들었고 미묘함을 제거했다. 이번에는 적의 말에 더 이상 가려진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경전을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은 그에게 단일 예배 행위를 대가로 전 세계에 있습니다. 유혹은 메시아 통치에 지름길을 제공하여 고통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항상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설립한 길은 굴욕, 고통을 구속,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대안 경로를 제안했다. 예수께서 받아들이셨다면 구속 계획 전체를 타협하여 적에게 복종하는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반응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명령이었다. 이 최종적이고 명백한 진술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예배의 독점성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말씀과 흔들리지 않는 순종으로 노출되고 패배한 악마는 후퇴했다. 당시 승리는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적과 그의 가장 날카로운 유혹에 대한 같은 승리, 예수는 오늘날 당신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당신의 삶을 주거나 헌신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일한 구주와 같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에 속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열렬한 아멘을 입력하여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유하여 그리스도의 해방, 진리가 필요한 더 많은 삶에 도달하도록 합니다.